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묵상하시면서 필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앞쪽에 이제 쭉 빨리 따라오셔서 지금부터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저도 곧 시작을 해서 이 누가복음을 쭉 본문을 따라가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거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 때문에 어떤 이단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배교자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신앙의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사실 여러 번 있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있는 이런 의심이 결국에 뭘로 바뀌는 겁니까?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으십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비교적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은 믿지만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이성적인 크리스찬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 일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근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믿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결국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확신이 되고 그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비교적 일찍 이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투옥당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진 않으니까 의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궁금함이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이야기, 또 말씀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는 어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의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겁니다. 답답했겠죠.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충분히 알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배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의심으로 받아들였고 궁금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분명히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신도 나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어떤 메시아적인 일을 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치적인 해방, 뭐 어떤 영적인 해방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랬겠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메시아가 행하리라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실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의심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의심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들었나? 라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실적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그 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는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의심이 실적으로 나아갑니까?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이 실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 없다.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 제일 작은 사람보다 제일 작은 사람이 요한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의심이 실족이 되어지면 우리가 망하는 거지만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시죠?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작은 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지극히 작은 자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심 혹은 궁금증 혹은 호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쭉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뭔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다 싫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다 싫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뭘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너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니? 너는 곡을 하면 애통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라고. 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애통하는 그곳에 가서도 애통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내 죄가 슬프지도 않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곡을 하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거고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못하며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며 애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의심이 실족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이 실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